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는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로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세벨의 영 버전 2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제가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보통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주제 문구가 위에 써 있잖아요. 단락마다 이렇게 요약된 게 있는데 21장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내용을 좀 깊숙이 보면은 나봇의 선한 나봇 때 아합과 이세벨의 전투씬 장면이에요. 전투씬인데 단지 이게 서로가 칼과 총과 군대를 대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투 중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전쟁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인간의 사욕을 채울 것인가라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보는 이 글자의 뒤에 있는 영적인 그 세계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참 굉장히 왕답지 않은 모습이 있고 왕다운 모습이 있어요. 자기 왕궁에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고자 했습니다. 채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이 포도원을 주면은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더 아름다운 포도원 주기 싫으면은 내가 돈을 줄게. 실은 이 딜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손해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 여러분, 더 좋은 포도원 받는 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100만 원 줄게. 야, 네가 나한테 이거 줘. 이거 값어치가 100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 줄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아합은 나봇에게 던진 겁니다. 어쩜 굉장히 이득이 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봇은 세상적 이익을 쫓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하는 법을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뒤에 후반 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땅과 토지에 관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누구도 함부로 팔 수 없게 하나님이 못 박아 두셨습니다. 나봇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이 내 것 같죠? 이 가게가 내 것 같죠? 이 아파트가 내 것 같죠? 이게 다 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 내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게 되든지 어디로 가든지, 또 그 사람도 자기 건 줄 알고 열심히 사는데 또 죽으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열심히 살아가는데 참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여요.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토지가 우리가 땅을 거서 이것이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엔 뭐예요? 야, 그 땅 내 거야. 야, 그 아파트 내 거야. 야, 그 땅 내 거야. 니네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거를 더 많게 하려고. 근데 실제로 많아진다고 행복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행복할 거라는 어떠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정확히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제사 제도도 무너지고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나 돈 낸 사람들이 제사를 관장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나봇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나의 그냥 윗상사, 아니면 사장님, 이런 급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거를 노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노라고 얘기하는 게 힘든 게 인생살이입니다. 근데 이 나봇은 지금 어떠한 대통령도 아니에요. 왕은 죽을 때까지 권력자입니다. 왕 앞에서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도 북이스라엘 땅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봇은 정중히 거절해요. 그러자 아합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성에 들어가서 옆으로 앉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거 초등생이나 하는 거를 부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왜 그러냐? 나봇이 안 준댄다. 나 정말 슬프고 답답해서 밥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간사한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주겠다고 아주 시원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이 아까 레위기 말씀과 상충돼.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다 하나님 거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세벨은 당신이 왕이야. 하나님 뭐예요?
땅 다 내 거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이세벨의 이 약한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딱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낀 사람들이 나봇, 아합, 이세벨인 거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호구 아합 왕 인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거짓 문서를 만들고 막 술수를 써가지고 나봇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벨의 영이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영은 단지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줬을 뿐이지 적들이 우리 삶에, 교회에, 나라에 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 뒤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냐, 하나님과 다른 어둠의 편에 서냐. 첫 번째는 뭐냐? 이세벨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할 때요, 우리의 감정과 소원을 가지고 엄청 역사합니다. 이세벨의 영은요,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과 소원에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이 어떤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너무 중요해. 사람의 마음을 막 훔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적인 갈망과 세속적인 갈망이 실은 적들에게 내가 지금 무기를 막 던져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 좋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이루는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율이 안 되면은 적들의 먹이가 됩니다. 내 감정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 적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실은 인간적 눈으로 보면 또 아합왕도 이해가 돼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아합왕이 지금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왕은 이 문구로 봤을 때 굉장히 세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 눈에 딱 이게 아름답고 이게 맞고 해서 이렇게 뭐라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딱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아름답게 되고 뭔가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를 뭐 인정하면은 그래 당신이 그렇게 딱 세팅된 걸 좋아하니까 슬퍼할 수도 있지. 그래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이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 세상적인 이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게 둬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삶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지 그 적들의 순서가 더 높게 있고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뭐 이런 열망들이 높게 있으면요, 실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쉽게 휘둘립니다. 굉장히 쉽게 휘둘려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겁니다.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이 이세벨의 영은요,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세상에 속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막 유혹해요.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받지 않거나 유혹을 이겨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막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건요, 내가 결심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나의 결단, 나의 결심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요. 어쩌면은 오늘도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좀 제거가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제 차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소에 들어갔어. 계속 조금만 이상, 차가 잘 안 나간다고 해달라고 계속 차를 막, 그때는 막 차에 거의 쉬었지. 차에 쉰 거예요. 계속 차를 그래가지고 제 차에는 그 당시에 그 뭐죠? 그 버튼이 항공기 버튼이 있죠. 탁탁탁탁 올리는 거 그걸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탄 다음에 탁탁탁탁탁 하면 불이 탁 켜지고 바닥에 파란불 촥촥촥촥 나오고 막 지금 보면은 완전 그렇게 촌스러운 차가 없어. 그때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촥촥촥촥촥. 그래서 제가 차에 쉬니까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일주일마다 정비소 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예? 차에 쉬었을 때 제 마음에 주님보다 차가 들어왔던 거죠. 아방은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세벨의 유혹을 계속 받은 거예요. 아합이 만약에 그래? 하나님 법에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조금 더 이렇게 같이 꾸며주게, 예쁘게 해줄게, 사람 붙여줄게, 조금만 더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래도 되는 문제, 별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갖고 싶다,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했다, 포기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고 싶으면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좀 세상의 영을 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딱 정확히 구분점을 쳐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건 틀리다라는 명확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이 명확점을 제거하는 게 실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명확점이 있었어요. 동성연애는 죄다. 트랜스젠더는 하나님의 디자인과 다르다. 이런 명확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명확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 그럴 수도 있지가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영과 우리가 상관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누구도 그래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세벨의 영에게 조종을 당하지 않게 돼요. 아합은 세상 영이 가득했던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세벨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적들은 세상 영이 가득한 사람, 세상 영에 필이 꽂힌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필이 꽂힌 사람,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을 지금 막 찾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영을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러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을 하게 돼요. 근데 실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한 번에 쫙 벗어나가지고 쫙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면 좋겠지만 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 어떻게 한 번에 육신의 정욕 찍, 안목의 정욕 찍, 이생의 자랑 찍, 난 거룩.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막 십자가를 알았을 때는 막 내가 진짜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 내가 물들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 세상의 영이 가득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역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사람한테 돼지떼가 자기가 군대라 그러면서 돼지떼 들어가게 그러잖아요. 돼지가 몇 마리 죽은 줄 아세요? 2,000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다, 이거 우리는 모르지.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원이라고 봤을 때는 귀신이 2,000마리인 거야. 그 한 사람한테 들어있었던 게. 사울 왕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막 예언까지 합니다. 막 예언하고 막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마음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어떤 영? 시기, 질투, 두려움, 미움, 원망, 권세, 욕. 이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뭐예요? 귀신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결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의 영은요, 때로는 굉장히 친절하며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 친절한 사람은 좋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카페 할 때도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닌데 저는 그 오시는 그 사모님들의 머리 스타일 및 그거를 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변화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사모님 머리 하셨네요. 남편은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님? 이런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커피숍 갔는데 립스틱 색깔 새로 하셨나 봐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싫어하면 뭐예요? 사이코지. 네가 왜 내 립 색깔을 알아? 더러운 카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은 거지. 제가 나름 친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염사모에게 저의 안부를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뭐로 봐요? 알바로 보고. 그랬던 거죠. 친절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나의 이 문제를 누가 대신해 해결해 줬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냥 친절하게 대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해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친절하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항상 좋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의 차리고 인격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인의 최고점이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덕목이 친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친절하시지만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너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온 거지.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가, 절로 가. 걔들도 떨어지는 상을 주인상에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래, 너 치유받아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인격적이다. 굉장히 배려심이 많다. 이런 거에 두면요, 교회가 그냥 아름다운 사회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회 단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이 있지만 칼이 있고, 배려가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시험을 들 수는 있지만 올바른 길을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 감사하지만 분별은 해야 돼. 그 뒤에 나를 조종하려는 게 있는지, 다스림이 있는지. 예수님은 항상 이거를 분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막 데리고 다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결국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베드로만이 자신을 누구인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는 사람이 없어. 랍비라고 그러네요. 엘리야라고 그러네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뭐래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3일 후에 살아날 것. 이게 뭐예요? 감추어졌던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전에는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의 수준이 돼야지 풀어지는 거지. 내가 맨날 꿈꾸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장하십시오. 은사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장을 해야 돼요. 하늘의 계시와 비밀을 딱 베드로에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아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데 아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셨군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이 대화상의 이 내용은 특별히 누가 문제일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달려야 된다. 이렇게 친절하며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좋아하셨을 텐데 예수님한테 베드로 쏘아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격적인 그 정점이 사랑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이따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난리 나요. 왜? 카톡이 딱 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루시퍼로 보이셨나요?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한 모든 일들이 사탄의 역할이었나요? 그럼 제가 사탄의 영으로서 귀신들도 끌고 다니고 있나요? 그럼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겠죠. 베드로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라고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이 얘기를 기억하고 계속 마태에게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게 상관책에 쓰여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처가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거칠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부드러운 사람인데 날 왜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지? 주님 왜 이러세요? 나는 왜 이런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모른 채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친절과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귀신을 본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양 잘 포장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 세상에서요, 사탄과 그 조물에게, 여러분 사탄이 똑같은 말이 사탄, 마귀, 루시퍼,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걸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바꿔야 된다. 귀신들과 싸울지라. 왜냐하면 우리가 루시퍼랑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뭐 굳이 뭐 또 그래 또 그냥 다 잡아 족쳐버리면 되지.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 사탄과 그 조물애기보다 우리가 거짓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 내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얘네들은 어둠의 영은 그 태생이 거짓의 아비예요. 이 거짓말을 갈고 닦아서 거짓말계의 뭐예요? 달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세벨은 지금 단순히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능수능란한 거예요. 이것이 이세벨의 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 기괴하고 그 아주 그 치밀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꾸미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중에게 높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다 가져오죠.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하는 불량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뭐라 그래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이 나봇을 죽이는 이 교묘한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 아무도 이세벨의 이 교묘한 방법을 간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교묘한 방법을 아무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써있냐? 11장 13,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 사탄도 자신을 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천사와 광명의 천사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만약에 내 눈앞에 천사가 보였다. 그럼 이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하늘의 천사인지 어둠의 천사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탄의 광명의 천사는 기본적으로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느껴지면은 이거는 광명의 천사예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뭐 그런 사람들 글을 보면요, 다 예수님의 눈을 볼 때 뭐 사랑을 느껴주고 막 그래요. 광명의 천사는 사랑의 감정이 1도 없습니다. 걔네들은 죄악의 본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죽게 됐는데 이게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거는 글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나봇을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의 전모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좀 세상을 좀 알아. 내가 이런 건 잘하지. 근데 잘해요. 근데 항상 거기에 적들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섰을까 할 때 뭐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괴계와 술수, 아합 왕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억울하고 아무도 모르는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어떠한 고통과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알고 계신데 왜 가만 계실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거스려서 살면요, 계속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봇의 죽음처럼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괴로워하고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된 그 적들의 포장지를 담대히 다 뜯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저음으로 얘기하니까 뭐랄까 졸린 것들아 사라질지어다. 굉장히 지금 원래 저의 스타일로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소원을 이용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친절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 영이 들어오게 하는